교재를 갖고 와야 되는데. 오늘은 영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에서. 저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저 오늘은 숫자 0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0이나 숫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0을 갖다가 써먹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돼요.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맨날 쓰니까 초등학생들도 쓰고 유치원에도 써. 그러니까 본래부터 다 있는 줄 알아요. 0이나 숫자는 본래 있지만은 그걸 정작 써먹은 거 얼마 안 돼요. 이게 17세기부터 써먹었다. 그러면은 11세기나 10세기 뭐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에서 9까지만 써놓고 10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은 또 다른 방식으로 써먹어야 돼요. 그렇게 굉장히 복잡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아라비아 상인들, 그 인도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던 아라비아 상인들이 인도에서 0이라는 숫자를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그걸 써먹으니까 엄청 편하잖아요. 그냥 일자에다가 0만 붙이면 돼. 이자도 0 붙이면 20이 되고. 근데 그렇게 편한 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편하다 그래도 안 써먹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써먹는 이유가. 난 그 얘기를 듣고 참 그 종교에 한번 이렇게 세뇌가 되면은 진짜 무섭구나 그런 거 느꼈어요. 뭐냐면은 0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써먹는 게 아니고 0 자체를 갖다가 부정을 해버려요. 뭐냐,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었는데 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느냐, 그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받은 숫자다, 악의 숫자다 해가지고 써먹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게 왜 저주받은 숫자예요? 그럼 동양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1, 2, 3, 4 이거 없었어요. 이걸 정식으로 써먹으니까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아라비아 숫자를 뭐 생각한 거지, 알아냈던 거지. 그전에는 이렇게 안 썼어요. 이미 100천 뭐 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한자로 썼잖아요. 이렇게 10을 이렇게 썼잖아요. 0이 필요 없어도 돼. 얼마나 돼요? 또 하나 100이 있고 1000이 있고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세문으로 말하면 그 10, 100, 1000만 이것이 결을 갖다 다 각각 다른 걸로 다른 심볼을 주면은 거기다 9까지만 있으면 그 심볼에다가 또 하나 붙이면 그렇게 되고 나타나는 걸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구태여 그 0의 필요성이 없었던 거지. 오히려 그 세임을 위해서는 그렇게 10, 100, 1000 이것이 필요 없은 게 낫지.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근래에 들어서 서양이 동양을 갖다 압도했죠. 문물이. 그전에는 동양이 서양을 갖다 압도했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제한됐다, 계산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화가 뒤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면서 한자보다 편하거든. 그냥 1에다 0 붙이면 20이야. 근데 이거 우리는 20 이렇게 써야 돼요. 또 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만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만치 쓰려면 이제 한자를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얼마나 불편해 또. 그러니까 그만큼 떨어져 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간단해야 돼. 그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그 문명을 부의 문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의 문명.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냐면 그림도자 도의 문명이 나왔죠. 도, 이게 하도잖아요. 그 다음에 글서자, 서의 문명이 나왔어. 그럼 도, 서의 문명이 지금까지 인류를 갖다 지배해왔던 거죠. 이제 이 두 가지를 합한 부의 문명이 나와야 돼요. 그걸 천부 문명, 천부 또는 영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우리 조상들은 그걸 미리 내다보고 천부경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자, 천부경이 81자인데 그 81자가 사람들은 그걸 천부라고. 천만이 맞어요. 그 문자지.
사람이 솔직해야지. 그게 문자에 어떻게 부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천부경이라고 부르느냐? 그 문자 속에 부의 이치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자꾸 그 81자의 그 문자를 놓고서 그걸 그게 천부다. 그건 오거지가 되는 거예요. 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부는 그림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그 속에 글자도 들어있고 뭐 그런 거예요. 제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적이죠. 부적 보면 글자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부적은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그건 깨달음이 일러주는 부적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 무당이나 스님들이 사용하는 부적은 왜 사용을 해요? 그 용도가 어디 있어? 그 액땜하고 또 그냥 못 치고. 그렇죠. 돈 벌어먹기 위해서 마음 사랑하며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다니지 뭘. 빙고. 그렇죠. 그거 팔아야 돈이야. 점사 3만 원인데 부족하면 10만 원이야. 네. 그러니까 이 부는 본래 그런 게 아닌데 오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본래 이 부는 누가 활용한 거예요? 활용했던 문명이냐면은 신선들이 활용했던 거예요. 원래가. 그럼 도는 그림이잖아요. 그림. 이건 그래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그리도 어렵죠. 그리 어렵지. 그림이야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데 산, 천,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거 다 보여. 오행이 바로 그거예요. 오행이 도야 원래 도에서 나온 거예요. 해석의 다양 사람의 심성에서 해석의 다양성을 보면 부가 제일 해석이 많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일 수가 있고 서로 갈수록 좀 더 디파인 정의하는 거니까 세밀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부의 의미는 도보다도 더 해석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림도 아니고 그 의식의 차원으로 볼 적에는 이게 제일 낮은 거예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그 그림 속 눈에 보이는 그 산천 초목 속에서 그 뜻을 찾아내지. 뜻을 찾아내서 일러줘야 되는데 그건 그림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유식한 사람이냐면 그림 그리는 사람보다도 글 쓰는 사람이 더 유식한 거예요.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건 좋게 말한 거고 환쟁이라 하죠. 환쟁이. 쟁이라고 붙으면 뭔가 이렇게 낮춰보는 거잖아요. 근데 선비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지금도 뭐 글쟁이라고 하긴 해. 근데 선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의 일생으로 놓고 볼 때는 이 도가 제일 의식의 차원이 낮은 거예요. 이건 뭐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의식이 발달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개를 합한 부가 맨 마지막에 이 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의 필요성을 일러주신 분이 소위 말하는 그 개벽조라고 하는 강정산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경전은 전부 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현무경이라는 그 경전에는 부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천부경이나 지부경이나 그 모든 것이 이 부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갖다 밝혀주려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는 기본이 네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아까 도라 그랬잖아요. 그림 중에서도 그냥 막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그 산천 초목을 갖다 형상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팔계예요. 팔계 그 그림 아닙니까? 그림이면서도 뜻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도하고 서를 한꺼번에 이렇게 그 함축해 놓은 게 팔계였어요. 근데 그 팔계가 뭐냐면 8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팔계라고 하는 거고 효가 몇 개죠? 예를 들어서 요거는 소성계라 그러죠.
소성계는 3획으로 이루어졌어. 근데 대성계 이거는 몇 획이에요? 아니 6표잖아. 6개 이루어지잖아. 대성계는 반드시 6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조각은 8개고 수박을 3번 가르면 조각은 8개고 그 다음에 표면에 십자가는 6개가 생기는 그 원리를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도구가 뭐냐, 그게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구의 문명이 온다고. 이게 천부도 되고 그 다음에 실령영자, 실령, 영, 영부도 되고. 어쨌건 구의 문명이 와요. 그거는 누구도 못 막아요. 지금 우리가 그 애용하는 컴퓨터 있잖아요. 인터넷 같은 거 전부 다 구예요. 그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계산이 빨라야만이 떨어지진 않아. 서양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가게 가서 그 계산할 적에 한국 사람 못 따라와요. 그 사람들은 계산기 바코드 안 찍으면 걔네들은 계산기 갖다 줘도 계산 못해. 바코드만 가면 수학 안 가르쳐요? 몰라요. 계산기 갖다 놔도 계산 못해 걔네들. 요새는 칼큘레이터 있죠. 칼큘레이터 그것도 필요가 없다고. 요새는 그냥 칼큘레이터. 바코드만 정선은 한눈에 네. 2만 원 딱 하는데 얘네들은 그거 계산 못해. 한 10분 걸려. 맥주 3병에 뭐 안주 2개 먹으면 걔는 계산 못해. 그거. 하루 종일 그걸 쓰는 숫자 단위 있잖아. 그게 길어. 그 단어 자체가 낱말 자체가 길어요. 그러니 그거 뭐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원짜리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거 얘기해서 시간이 나가버려. 근데 우리는 그냥 200만 원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간략해야 돼 앞으로 가는 것을. 우리도 빌려주고 그런 것도 없어? 빌려주고 아무튼 이거 있지.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함축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이 부 속에는 도와 서, 도서를 갖다 전부 다 한꺼번에 함축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종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문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종 문명은 하도를 말했죠. 그 지존 문명은 약설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지존 문명은 뭐냐면 땅인 문명이잖아요. 돈을 승상하는 문명인데 거기서 대접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 지금 그렇지 않나요? 맞죠. 지금 세상이 그래. 그러니까 너도 나도 대가리타게 공부하고 적어도 대학교는 보내야 되는 걸 알아. 요새는 대학교 나와도 펑펑 다 실업자예요.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그건 뭘 가르쳐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문화적인 민족이었다 그런 얘기야. 근데 그것이 앞으로는 부르다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그거 선대주는 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선도를 해?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뭐냐면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이 진짜 그 어떤 자연의 실상을 일러주는 게 아니고 취직하기 위한 공부해 줍니다. 그렇죠. 취직하면 또 새로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그동안 배웠던 거 다 소용. 대학교까지 정상들에서 배웠던 거 사실 사회에 나서 써먹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큰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어떤 혁명이라 할까? 그 혁명은 교육혁명부터 시작돼야 돼요. 의식혁명부터. 그럼 선생이 나와야 잘 되잖아. 만들면 되잖아요. 그 교육혁명이 밑에 이사들은 이제 잘 만들었지. 교육혁명의 그 원천이 뭐냐면 숫자에 바로 그 중에서도 0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 0이란 한자를 한번 써보자. 0은 기우자 밑에다가 영자죠. 요게 0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제 0으로 발음한 거야. 요게 무슨 0이라 그래요? 귀 내리는요. 비 내리는 0. 귀찰래. 아, 이게 전체가 이제 비 내리는 0. 하여금 해역음 영자. 또 영영자, 명령할 영자. 이거는. 찰래. 아, 철랭자? 철랭자는 철랭자 이제 이수변. 이수변. 그렇죠. 찬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말씀도 되는 거거든요. 첫 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명령을 할 적에도
이렇게 그 어떤 다정하게 하면 좋은데요. 그 대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정한 거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 뭐뭐 해. 그냥 어떤 칼처럼. 그러니까 이수변을 붙인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차가운 거예요. 어쨌건 하여금령 비우자 밑에다가 하여금령자를 붙였어요. 자, 이 하여금령자는 뭐냐면은 이게 삼합집이라 했잖아요. 이 밑에다가 입구자라면 합할합자고, 요거는 요게 집자라 했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갖다 집이라고 부르잖아요. 집으로 들어간다, 집에서 나온다 할 때 그 집자가 사실 이거예요. 집을 순수한 한글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한자. 이게 무슨 집이라 해서 조금 할까요? 삼합집. 셋이 모이는 거. 셋이 뭐냐면 천지인이잖아요. 집이라는 것이 본래 뭐냐면 삼신이 모여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옛날 그게 천지천매했어. 그래서 요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요걸로 요런 글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삼합을 가리키는 거. 여기다 입글자를 하면 합합자고, 지금 요거는 요걸 했잖아요. 요게 뭐예요? 요거는 움직일 이자예요. 요거는 있을 주자고, 여기 점이잖아요. 이게 뭐냐, 이렇게 점이래. 점은 그 형태를 말한 거지. 이것도 글자예요. 주자예요. 주. 원래는 불동주자라 하지. 불동 있을 주자, 불동주자. 그래서 요 주자가 들어간 것이 뭐냐면 주하고 밑에 임금왕을 이렇게 쓰면은 주인주자가 되버렸어요. 이게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이게 성향한 건데 뭘 본뜬 거예요? 이게 그게 촛대 있잖아요. 촛대에다 이렇게 뭐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게 불덩주거든요. 요 임금왕자 자체가 촛대를 말한 거거든요. 그 촛대는 무슨 역할을 해요? 밝히는 거잖아. 세상을 밝히는 거. 세상을 어떻게 해서 밝히느냐 하면 천지인을 갖다 하나로 꿰뚫어져게. 그러니까 내 의식에 불을 말하는 거, 내 의식이 밝아지게 하는 거, 내 의식을 밝게 하는 거, 그놈이 진짜 주인이야.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건 어떤 특정한 그 물질이건 간에 그 무엇이 됐건 간에 내 의식을 밝혀주는 놈이 그게 진짜 참주인이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맨날 그러는데 그 주가 진짜 뭔데요. 거기에 이렇게 사람 인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머무를 그렇죠. 살주자. 의식주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주입해 주자. 머무를 주자. 팔찌? 그러니까 이 한자를 통해서 이런 이치를 파고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하여금령자, 명령할 영자, 맞을 영자.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자 이 영자를 써요. 근데 왜 비유자 밑에다 썼을까요? 이거 말고도 똑같은 발음이죠. 이게 이것도 실령령이에요. 네. 이것도 비유자 밑에 써. 그러잖아요. 왜 하필이면 비유자를 위에다 쓰지 않으면 안 됐느냐 그 얘기예요. 이걸 우연의 일체로만 말할까요? 자, 비라고 하는 것이, 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늘에서 내린 물을 갖다가 비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들었었다 했죠. 깨끗이 뒤로 깨끗이 된다. 네. 그 외스로 그냥 청소하고. 비울. 비는 비우다. 비우는 물건이니까 빗물이라는 거라죠. 근데 그 비를 왜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하고 이게 한일자죠. 이게 하늘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글자예요. 이게 지금 멀경자. 월경자, 클경자 이렇게 밑을
비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밑을 비운 상태에서 하나를 일관했어. 그러면 수건이야 이제. 수건 건자죠. 수건이라는 놈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감싸는 거죠.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데 자기가 밑을 갖다 이렇게 닫아버리면 어떻게 감싸? 밑을 갖다 버려야지. 그래서 그 이라고 합한 게 요 이를 이렇게 합하잖아요. 그럼 이게 잡자예요. 무슨 잡자냐면 둘을 잡자 이렇게. 빙 둘렀다는 얘기예요. 둘을 잡자. 둘렀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둘렀냐 보니까 속에 이걸 둘렀어.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물숫자예요. 삼수병. 물을 갖다가 전부 다 둘러쌌다는 얘기죠. 그게 비 아닙니까? 하늘에 물을 갖다가 하늘에는 물을 갖다 이렇게 두루두루 둘러쌌어. 그게 비지 뭐야.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요령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마음을 갖다 깨끗하게 하자. 말은 좋죠. 맨날 방아 착해라. 욕심을 버려라. 맨날 그래. 그럼 어떻게 비울 거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지저분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비우느냐. 속에 물을 품어라. 그런 얘기예요. 자,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거는 물이 하는 역할이죠. 물은 왜 모든 걸 깨끗하게 하죠? 그 이유가 있잖아. 자기가 형체가 없으니까 그래. 자기 것이 없으니까. 아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형태를 갖다 고집하면은 어떻게 남을 갖다 녹여? 그렇잖아요. 내가 남을 갖다가 설득을 하는데 자꾸 나한테 오라고 내 식대로 하면서 설득을 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 나부터 죽어야지. 나부터. 그러니까 왜 물에서 모든 것이 나오느냐. 물을 갖다 왜 일육수라고 했느냐. 조그맣게 그랬잖아요. 이 시작이라고. 근데 왜 모든 것이 그 물로부터 나오고 물을 왜 일이라고 했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자기 틀이 없어서 그래요. 틀이 없어서. 틀이 없는 게 두 가지라 했잖아요. 물하고 불이야. 불도 틀이 없어요. 불이 틀이 있어요? 없어요? 불에 만약 불이 틀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남을 어떻게 녹이겠어요? 태우고. 자기가 틀이, 내가 죽으니까 남을 죽일 수 있는 거야. 나는 안 죽이면서 자꾸 남 보고 죽으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음의 극이고, 그래서 일량이 나오는 거예요. 끝에 간 것을 갖다 극이라고 그러는데, 물하고 불은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남하고 남북에 배치를 한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간 거고, 하나는 맨 밑으로 떨어진 거고,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목하고 금은 뭐냐면은 중도잖아요. 그러니까 목하고 금은 형체가 된다는 거지. 음하고 양이 적절히 조화 균형을 이룬 거예요. 목하고 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일간이 수인 사람, 화인 사람은 대체적으로 극으로 치달을 경향이 많아요. 그럼 이제 목하고 금에 해당하는 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지. 그렇지. 조화 균형 갖다가 취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 일간만 갖고 보면 안 되죠. 주의 또 다른 여건 이제 참작을 해야 되겠죠. 어쨌건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 가는비 영이나 이건 신령령이죠. 신령령이나 똑같이 비우자를 갖다가 위에다 모시고 있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물을 품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비우려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숫자로 어떻게 썼느냐면은 속을 비운 모습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속이 텅텅 빈 거잖아 지금. 자, 영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숫자로 써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 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틀은 틀인데 어떤 틀이냐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숫자는 영영 없지 이제. 0을 상징하는 숫자는 영영이 없어요. 그럼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서양에서 0을 안 쓰다 보니까 문화가 이제 이렇게 더디게 발전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무자라고 할지라도 상징하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 이게 부라. 그러니까 부호야 지금. 자, 텅텅 비었는데 두 가지예요. 여기 이것도 두 가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음과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양을 가리킨 거예요. 그럼 음을 가리킨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아니, 검게 해야지. 뭘 어렵게 생각해. 강원도를 힌다. 그렇죠. 그래서 하도를 했다가 하도 났었다 왜 흑점 백점으로 동그랗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게 바둑이란 말이에요. 그게 흰 점은 뭐냐면은 0은 0인데 0 속에 들어있는 양을 상징한 거고 이거는 음을 상징한 거지. 그러니까 빛이라고 해야 되겠죠, 흰 거는. 빛이고 색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광, 색 그렇게 얘기하죠. 색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소리로 생각해요? 소리로도 그쵸. 광하면 이제 대조적인 게 음이죠. 이제 율려니까. 그렇죠. 그렇게 색깔로 보자면 이제 흑백으로 보는 거고 빛과 색으로 보는 거고 그 상대적인 거니까. 어쨌건 흰 돌은 하얀 원은 양을 말했다. 그 양은 뭐냐면 이렇게 퍼지는 거죠. 영은 아무것도 없지만 퍼지는 기운이 있어요. 또 모이는 기운이 두 가지 기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은 그 앞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럼 10은요? 0하고 10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9하고 10. 9는 아니 9하고 10이라고 이 사이에 있는 게 10이잖아요. 0은 9하고 10에 사이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숫자로 말해야만 쉽게 알아듣지. 우리는 흔히 그래요. 0은 10이다. 10은 0이고 0은 10이다. 맨날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얘기야. 내 의식이 어떤 변화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0과 10의 차이를 알면은 어떠한 변화가 올까요? 0과 10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0은 음양의 중심에 있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10은 음양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9하고 10이랬어. 죽음과 탄생의 가운데. 그렇죠. 이거는 변의 마지막이죠. 10일은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죽은 거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거죠. 이거는요. 이것도 변화는 변화인데 변화를 가리키면서도 뭐냐면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중심이라는 게 중심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에요. 9하고 11은 둘 다 마이너스 플러스지. 둘 다 플러스잖아요. 둘 다 양이잖아. 근데 이건 음과 양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10은 그렇지 않아. 그게 차이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당한 사실인데 눈길을 안 준 거야. 이게. 내가 눈길을 주지 않으면 상대도 나한테 눈길을 안 줘요. 저 음수에 대한 개념이 나온 것이 그게 15세기, 16세기예요. 예전에 음수라는 거 설명을 못했으니까. 그게 0이라는 게 처음 나올 때 자릿수를 저게 뭐 의미를 갖는 게 자릿수를 만들기 위해서 자릿수 주판 안에 자릿수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뿐이라고. 아니 지금 뭐 어떤 이런 무의 개념이 이런 거 하는 게 다 20세기 넘어와서 지금. 그럼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의식이 뭐냐 한쪽으로 쏠린 거라요. 그럼 그렇게 되는 데서는 뭐냐면 전쟁이 심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류는 전쟁이 없어요. 그럼 계속 늘어나? 근데 그거 어떻게 해봐요? 외국원이 저게 이제 불교에서 공이라고 표시해서 공이라는 걸 표시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영으로 지수와 분공해서 영으로 표시해버렸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뭐 없다는 걸 나타내는 이런 방법이 저거니까. 근데 이제 서양인도 서양에서 자릿수를 위한 거지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영어 자릿수를 하나씩 만들어 내가 그 자릿수를 위치를 표시하는 것뿐이에요. 영의 의미라는 것이. 그런데 그걸 왜 우리 조상들은 이걸 갖다가 그 발음을 영어로 했느냐 이제 그 생각도 해보세요. 왜 영이라고 했느냐. 그 발음이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영이라고 했느냐. 그 신령령도 있고 또 가는 비 내리는 영도 있고 그 영이라는 뜻은 본래 어디로 통하냐면 한대 예? 머리, 정신. 이게 둥근 영이잖아요. 네. 영은 그냥 둥근 거 원이라 하잖아. 그 영자고 원자고 합해봐요. 영원. 영어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영자가 길영자예요. 네. 길영자. 또 이게 우리는 요걸 갖다가 이렇게 쓰고 영이라고 읽어.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평면에서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입체가 돼야 돼요. 그 전에 이제 그 저쪽에서 신문명운동 거기서 강좌할 때 그 얘기를 내가 빼놨더라고. 나중에 뭐냐면은 그 천부경이나 지부경 해설할 때 그걸 빼놨어요.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숫자를 입체로 봐라. 그 얘기를 못했더라고. 숫자를 평면이 아닌 입체로 봐야 되는데 전부 다 숫자를 평면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이 0은 이거는 이제 입체인가요 평면인가요? 평면이잖아요. 그 이걸 입체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공자가 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본래 뭘 형상한 거냐면 우주 만물을 형상한 거예요. 우주 전체는 둥글어요. 우주가 왜 둥글어야 돼요?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주는 왜 둥근가? 우주가 둥근 걸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다 둥글다 알아요. 실제로 지구도 둥글어요. 태양도 둥근 거고 그 거의 다 둥글게 됐어요. 우리 어디 둥글둥글. 아니 저 구가 제일 에너지 법칙에 의하면 제일 에너지를 적게 들이면서 형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구예요. 그렇지. 회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아니 그 제일 에너지를 덜 들이고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형체가 구라고. 그렇죠. 그걸 그대로 번뜩이 뭐냐면은 씨예요. 각종 동식물의 씨앗 거의 다 동그랗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아들 자체를 붙여 정답으로 결명자니 뭐 근데 아들 자체를 붙여요. 정 선생님이 저 영이라는 게 저 기호를 얘기했지만 저거 동그라미라고 했지 우리 사람은 영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대에 와서 우리가 이거 머리가 발달되기 때문에 영이라고 붙인 거지. 저걸 그려놓으면 예전에 영이라고 안 그러고 동그라미 원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동그라미 이제 동그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영이라는 걸 저걸 보고 영이라고 불교에서 공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했지 그렇지. 의미를 하나 안 줬다고. 영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 없으니까. 그럼 공은 왜 이렇게 써요? 공은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무슨 뜻이 있어요? 아까 영은 이제 빗물이라 했고 이거는 뭐예요? 공은 본래 여기서 난 거예요. 여기 장인공, 지혜공자잖아요. 그럼 뭘 짓는 거예요? 팔을 표시를 짓는. 천지를 이렇게 이어준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그게 본래 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공부한다 그러거든요. 농사 짓는 건 농부고 고기 잡는 사람은 어부인데 공부하는 사람은 저기 학자는 공부한다 그래요. 여기다 지혜비 붙이면 공부해요.
그 공부가 모르는 사람이야. 대장간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농부는 농사 짓는 거고. 근데 왜 공부라고 그래요? 이렇게 학문하는 사람은 공부한다 그러거든. 왜 그래요? 그게 화급금이 이쪽에 들어있는 거죠. 하늘과 땅을 때 잇기 위해서 뭐냐면 두드려야 돼. 이렇게 그 불 속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에다가 이제 식히고 그 다음에 두드려 패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공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만들어내는 거. 누구 뜻대로? 자기가 의도한 대로. 호미 같은 거, 낫 같은 거 만드는데 그림을 미리 그려야 되잖아. 그 그림 그리는 게 하더라.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 어떻게 낫이나 그 철기를 어떻게 만들어?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요. 그리는데 그게 하도예요, 바로.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쓸 경우 저렇게 쓸 경우 따지는 거 그게 낙서야지. 그게 그 사람한테. 그럼 공부는 뭐예요, 그러면은? 이루는 거지. 이루는 거. 그러니까 이건 가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어쨌건, 자, 평면이 아니라 이걸 입체로 보면은 여기에 동그라미가 3개가 들어가요. 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 이런 식으로 3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수박이나 그 사과를 갖다 이렇게 갈라봐요. 갈리면은 우리는 가르니까 일자만 생각을 해.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르니까. 근데 그 형태는 뭐냐면 동그랗게 가지. 이렇게 갈리니까 동그란 게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이 3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박을 3번 가르면은 3개 1도 나오지만 3개 0도 나온다는 걸 놓쳐버려요. 1하고 0은 그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1하고 0은 같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같이 붙어 있는데 달라. 다르니까 숫자도 다르게 나온 거죠. 어떻게 달라? 그 0은 테두리를 말한 거예요. 그 뭐예요 그게? 그릇을 말한 거지. 어떤 걸 담는 그릇을 말한 거라. 그러니까 사람도 0하고 6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건 0이고 보이는 건 6이라. 진짜 그릇이 뭐냐면은 0이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이 그릇인 줄 알아요. 6도 그릇은 그릇이지. 근데 뭘 담았어? 정신. 자, 어떤 게 더 범위가 넓은 그릇이냐면은 0이에요. 6이라고 하는 놈은 이걸 3번 가르니까 6개 6방향으로 10개가 생겼잖아요. 요걸 갖다 6이라고 할 거지. 그러니까 0의 표면에 생긴 거지. 그거 잊으면 안 돼요. 6은 어디에 생겼느냐면 0의 표면에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6이라는 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런 놈이야. 표면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 본체는 0이라는 놈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왜? 애초부터 형체가 없으니까.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생기고 소멸되고 그래. 근데 왜 형체가 없어요? 0은 형체가 없어. 왜 없어야 돼요? 뻔한 대답이지. 형체가 있으면은 그 상대적인 거예요. 반드시 부분적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6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0이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0이시니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봤다 그랬죠. 하나님 봤다는 사람 없지. 그 어떻게 봤냐면 이제 꿈에 봤다 이제 그래. 헛것을 본 거죠. 또 하나님 주는 거죠. 예수님도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많아. 또 하나님 음성을 직접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많아. 착각하면 별서서 하더래요. 하나님 무슨 소리가 음성이 있어? 이제는 착각 가만히 몰두하다 보면 별하별 환청 환신은요 몰두하다 보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음성은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형상은 완벽한 무형이어야 돼. 누구는 보이고 누구는 안 보이고 그건 하나님 형상이 아니야. 영이야 말 그대로. 누구한테는 들리고 누구한테는 안 들리고 그런 음성을 가진 존재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지. 우주인 그 잡신에 들어가면 잡신. 외계인하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해봐. 자, 어쨌건 영이란 놈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더라. 입체는 반드시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조금 아까? 셋이 있어야 돼요. 셋이 3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벌어진 놈은 이렇게 3개가 있더라. 3까지 가면 더 이상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간 중에서도 3에 해당하는 게 갑이잖아요. 그럼 갑의 속성은 어떨까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잘못하면 기고만장하죠. 벌어져서 또 벌어졌어. 그러니까 요 놈을 갖다가 강력하게 쳐주는 놈이 있어야 돼. 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금이지. 근데 사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부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자, 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사가 하는 역할은 여기다 1을 더해야 사가 돼. 근데 부는 뭐냐? 6을 더해야 돼요. 1을 더하느냐 6을 더하느냐 그 차이예요 바로. 그렇잖아. 3 더하기 1이 4가 되고 3 더하기 6이 9가 된 거 누가 몰라 그거 있잖아. 근데 그걸 수리를 통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맨날 그냥 동계산이 나고 그래. 아니면 곱하기 3을 하는 그렇지. 땀나고.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놈은 그러니까 뭐예요? 표면으로 다 이제 벌어진 거야. 이게 3이 천지인으로 다 벌어지면 3, 3은 9지. 그렇잖아요. 그 4는 벌어진 게 아니지. 4는 뭐예요 그러면은? 3에 있는 내면 3을 이렇게 벌어진 걸 어떻게 한 거야? 하늘 이렇게 삐뚤어 버린 거지. 여기 3개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짝대기 3개가. 운 3, 4. 그걸 이렇게 하나로 하면 왕자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원까지 합한 게 3 더하기 1이고 1 더하기 3이야. 그러니까 구금은 3과목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사장도 없이. 때려서 어떻게 하냐면 다 벌어지게 더 벌어지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 제일 무서운 게 감목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구경금이야. 그 용서가 없어. 근데 사신금은 어떻게 돼요? 살살 달래주는 거야. 달래서 써먹게끔 만들어. 구경금도 써먹게 만드는 건데 구경금 뭐냐 무섭지. 전 대표님은 뭐야? 경이야? 사실. 신이야 신. 제가 김희범 경금. 여기 나 원장님 사장.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에 운 3, 4 성환이라고 했어. 3하고 4가 만났을 때 고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 전 대표님도 그런 사실 근데 입체는 3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도 입체인가요? 3인체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이게 공이 안정성을 이루려면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쓰기가 딱 끼야지만 그렇지. 근데 근데 4개는 없었고 5개는 어떻겠어? 뭐 무한히 들어가 있겠지. 근데 이제 네. 가장 기본적인 이게 이제 설립자죠. 설립. 이렇게 여선 6이 1을 바탕으로 해서 6개가 서있다 이렇게 해야죠. 요게 6이 뭐냐면 3이죠. 3이 음력으로 벌어진 거잖아요. 네. 표면으로 드러나면은 3은 내면에 있는 거고 내면에 있던 그 음량이 밖으로 벌어지면 6이 되는 거지. 그럼 1은 뭐예요? 1은 그걸 꿰뚫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1은 뭐냐면 4도 되지. 또 7도 되는 거야. 그 한자 4 안에 그 8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8은 그게 8조각. 그렇죠. 8조각을 묶어놓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8조각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예. 그게 입체잖아요. 예. 그러면 그 4에 이 8을 둘러싼 게
네. 글자를 그냥 쓰기 위해서 이게 평면인지 혹시 이렇게 된 육면체가 아닌가 해서 그런 뭐 육면칠 수도 있고 뭐 어떤 것도 있지만 아니 왜냐면 그 오는 또 이 십자가 이게 평면을 가리키는 십자가니까 그러면은 또 사가 입체면은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너무 그 심볼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런 생각 나오는데 네. 우리가 사가 그 네모에다가 난을 파 집어넣고 육은 돼지머리에다가 파 집어넣고 그 나중에 팔 됐을 때는 다 없어버리잖아. 기호에 너무 의미를 주면 주지 말라고. 거기서 기호에다 의미 주다 보면 밑에 것도 한이 없어. 근데 사는 입체가 아니에요. 사겁의 입체야 생수인데 그러니까 입체라고는 성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든 성수가 될 만한 모든 걸 다 품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저런 거군요. 그 물건 보관할 때 왜 진공 청소를 쭉 빨아들이면서 납작하게 만들듯이 부풀어 이렇게 그걸 공기를 넣으면 부풀어 오르는데 이렇게 그 생의 납작하게- 마지막 단계가 사예요. 마지막. 그 금이라. 마지막이 원래 금이야. 마지막에. 죽을사하고도 그런 연결이 돼요. 응? 죽을사. 그렇지. 닫아놨으니까. 가둬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신금인 사람들한테는 뭘 믿고서 맡겨놓을 수가 있어. 동행 사람들이 사를 되게 꺼려하고 터부시하고 싫어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갇힌다는 의미가 강해서 그런 거죠. 근데 사가 없으면은 열매가 어떻게 맺혀? 누가 갖다 놔? 그 빈틈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되면. 고들. 그럼 팔은 뭐야? 그 사속에서 이렇게 풀려난 거거든. 이게. 그럼 팔은 뭐냐면은 자유를 만끽하려고 해. 천방지축이라 이거는 그냥 밟고 동방이니까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벌리려고 해. 산은 가두려고 하는 거고. 원래는 우리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시옷이 들어간 거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시옷이 들어가 있다고. 그 시옷의 의미가 상당히 그래서 강해요. 시옷이 또 그 오행으로 그렇게 따져가지고 하여튼 심볼로 따지면 복잡하다. 근데 1, 2, 3, 4, 5, 6, 7은 한자를 우리가 쉽게 부르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럼 이제 아까 이게 빌공자인데 요건 장인공이고 요거는 혈자잖아요. 무슨 혈? 구멍이요. 그렇죠. 이거는 원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갖다 혈소라 그러잖아요. 혈소. 혈은 어떤 짐승의 집이고 소는 어떤 짐승의 집이고 그게 다른 거잖아요. 혈거 그러죠. 네. 그럼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집으로 가는 걸 귀소본능이라 그래 이제. 새 집은 소라고 하고 날짐승들은 소화, 혈이라. 대발 짐승들은 구멍이라고 그러는. 그 왜냐하면 8팔이기 때문에 그래요. 8팔을 갖다가 묶어 있거든요. 보호하고 있잖아요. 8팔이라고 하면 팔물을 말하는 거예요. 팔물,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래 글귀의 공사상이 이 한자의 뜻만 제대로 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이 비우라는 게 아니고 팔물을 갖다가 간직해라고 얘기해요. 원래. 팔물. 팔물을 간직한다는 게 뭐예요? 천지인은 3번 갖다 갈른 걸 네가 갈리지 않으면 이게 없어요. 팔이. 갈리지 않는데 어떻게 생겨? 그러니까 비워야 되는데 어느 때 비울 수 있느냐면 내가 온전하게 됐을 때 비우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갖다 그 욕심내지 않아도 됐을 때 그때는 욕심이 없는 거야. 그때는 다 비워진 상태지. 당장 내가 배고픈데 욕심 버려라. 그걸 죽으란 얘기예요. 이선이지 이선. 그러니까 비워라 할 필요가 없이 네가 온전해져라 그러는데 내가 온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남의 그 뭐로 탐을 내. 오히려 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간에 우리는 이 공부를 왜 하느냐면 영으로 가려는 거예요. 영으로.
영은 아까 온전한 상태라 했잖아요. 왜 온전해? 아무것도 없으니까. 형색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내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그게 내가 온전한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잊으면 안 되는 게 그 속에는 존재가 셋이 있더라. 삼극이 있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셋 중에서 하나도 빠지잖아요. 그럼 둘이야. 얼마나 엉성한데. 그 돈 같은 거 한번 봐요. 세 개 뼈대가 세 개가 있으면 단단해져. 근데 두 개만 있어봐. 더군다나 하나만 있어봐. 그럼 굴렁새죠. 이렇게 잘 굴러가는데 가다 보면 허물어져. 자리에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축구공이나 농구공 봐요. 그거. 굴러가도 안 쓰러져. 맨날 그 자리 그대로 서 있어. 그 공, 축구공 하는 그 공이 바로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9개가 있으니까 공하고 구하고자 공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 공부회관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신문명. 그때 그 얘기를 할까 말까도 다 안 했지. 이제 새로운 공부를 만들어야 될 시기가 왔거든 이제. 그럼 구원이란 말하고 이게 또 같죠? 네. 어떻게 같아요? 9개죠? 9개면서 원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이지. 그 우리나라 말이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넣고 영원으로 가고 10원에서 하나 모자른 게 구원이에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정말 잘해요. 기도 중에서 제일 좋은 기도가 뭐니? 구원을 주시려면 10원을 주시오. 아, 그게 제일 멋진 기도예요. 복을 주시려면 양복을 그러니까 주시고 이 속에 이 벌을 주시려면 꿀벌을 주시오. 여기 이제 입체적인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니까 그건 그런 말 안 해요. 말을 안 해도 다 알 걸로 믿고 그럼 이걸 하나하나 해보는 게 그게 수리공부예요. 그것도 있어요. 잠재력을 주시려면 잠과 재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원자 물리학에서 그 심볼을 한 것이 타원 세계를 이렇게 이제 그래요? 타원 세계를 이렇게 네. 결합시킨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타원 세계가 뭐냐 전자가 돌아가는 거고 안에는 원자 핵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원자 핵을 농구공만 타고 그러면 전자는 수원쯤 떨어진 거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진다 어쩐다는 게 다 전자 분자 이런 게 그런 형태라고. 그러니까 다 비어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은 다 비어있는 다 비어 있는 거지. 이 세포가 예. 생겼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면 눈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그런 거지 다 비어져 있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형광등도 보면 이게 켜져 있는 것 같지만 계속 껐다 켰다 그럼, 하는 것처럼 그럼. 사람도 그럼. 이게 계속 이게 나타났다 없어졌다 계속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잘 태어난 사람일수록 그게 그러니까 회전을 얼마나 빠르게 빨리 하나에 따라서 이게 뚜렷이 보이는데 잘 태어난 사람은 이게 빠르게 회전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느리게 회전해서 좀 상대방으로 하여금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수리를 통해서 말하면 빨리 변한다는 그 얘기가 뭐예요? 빨리 회전한다는 얘기거든? 뭘 가르쳐? 수리를 통해서 얘기해요. 빨리 회전한다. 빨리 네. 팔이야? 그 빨리 해야만이 열이 발생을 해요. 천천히 하면 열이 발생 안 돼요. 그럼 수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게 1에서 9까지 빨리 깨닫는다 그 얘기예요. 이걸 빨리 변한다는 1에서 9까지 가다가 어떤 사람은 모르니까 한 2 정도에서 머물러. 어떤 사람은 3에 머물고 어떤 사람은 갔다가 돌아와 맨날. 그게 인생살이야 지금. 근데 1에서 9까지 인체는 9개의 구멍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9개의 구멍을 만들어야 되느냐. 누가 만들었는데? 영이 만들었는데 지금. 하나님 만들었는데 지금.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그 이유를 모르면 그 믿음 뭐 할 거야 그거.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왜 9개? 하필이면 9개고 9개인데 얼굴은 7개고 밑에는 2개고 왜 그래야 되냐고 얘기해요. 저 무지개 색깔이 7개잖아요. 빨개노초 파란보 사실은 9개. 그렇지 않고 자연선하고 적외선. 그 자외선하고 적외선이 있어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냥. 근데 그 무지개는
적외선하고 자외선 두 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뒤져봐 다 나와요. 국토 칠성도 그렇죠. 붙으치는 마찬가지. 아홉 개. 예. 구절판 우리나라의 그렇지. 구절판. 부족한데 그렇고. 그러니까 두 개는 왜 밑에다 했느냐면 그건 안 보이는 존재,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 보이는 놈이. 예를 들어서 눈구멍 하나 막혔어. 그럼 사실 그래도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밑에는 구멍이 하나가 막혀봐. 정장이 날리거든. 그럼 왜 안 보이게 했을까 하나님은? 그 무지개 7개, 9개인데 왜 2개는 안 보이게 했을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왜 안 보이게 했을까요? 보이면은 어떤 놈이 훔쳐가. 맞아, 돈 많은 놈들이 다 독점해. 귀한 것일수록 뭐냐면 감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을 낳을 때도 안 보이는 은밀한 곳에서 만드는 거지. 요새 봐 이게 정말 짐승 새끼들 나오잖아. 아무튼 그야말로 이제 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 뜻 자체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렇죠. 모르고 살았던 거다. 성이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마음은 바꿔. 여기서 나왔잖아. 이게 마음 십자거든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럼 여기서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 중심이겠지 이렇게. 여기서 다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거든. 중심했으니까 일심이라. 일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목표 하나 그것만 붙들고 흔들어진 게 그게 일심인 줄 알아. 진짜 일심 뭐예요? 다 가졌다. 셋이 합한 거, 삼신이 합한 거. 삼신의 중심. 그렇죠. 하나 갖고는 되는 게 없어요. 아무튼 천지인 반드시 셋이 합해야 돼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하늘은 뭘 가리켜요? 천지인 중에서 천국. 천국은 천일일이고 지극은 지일이, 또 인심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일일은 그럼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 하늘의 극이라 그러니까 그 하늘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가리키는 거예요? 천일일이? 그렇잖아요. 그거는 무형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무형이거든. 무형의 극,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무형의 극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안 보이는 끝이다? 그게 또 뭐야? 그게 관념적인 얘기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안 보이는 게 다스릴 이제 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치, 천리라고. 그렇지.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법칙의 극, 그게 천리고 천도고 불법이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지일리는 뭐예요? 유형의 극이야 그거는. 근데 아직 사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형은 무형인데 일극이죠. 지일리니까. 그럼 그 뭘 가르쳐요? 구체적으로? 기. 기. 기는 그 연결해주는 매체고, 이는 뭐냐 음량을 말하는 거죠. 음량인데 물질, 모든 물질, 땅은 물질이잖아. 지일이니까, 지는 땅이니까. 땅의 극은 뭐냐면 물질로 드러나요. 근데 그 물질에는 반드시 상대적인 음량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음량의 법칙을 아는 게 지일리예요. 아까 천일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법칙이지. 지일리도 법칙이고 인일선도 똑같은 법칙이에요. 법칙인데 천일리는 뭐냐면 절대적인 법칙이야. 절대성을 깨닫는 거고, 지일리는 상대성을 깨닫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만 알면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나만 알아. 내가 최고인 줄 알아는 거. 그것이 천간으로 말하면 일임이에요. 그래서 그 일간이 임인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독선으로 흘러.
그만큼 영리하거든요. 유의 중심으로. 그 이 정은요 반대예요. 그러면 자기보다도 남부터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인일삼은 뭐예요? 그 절대와 상대를 그렇죠, 합한 상태야. 그러니까 3이 제일 밝은 거라 1, 2, 3 중에서. 그러니까 시작은 갑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1, 2, 3이 다 그 무형이잖아요. 그놈의 무형이 무형으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형체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형체로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갖다 이극이라 그래. 그 머리가 4죠. 그 4, 5, 6은 또 그 생각 많이 해야 돼요. 1 더하기 3하고 2 더하기 2인데 그 생각 많이 해야 돼. 또 5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숫자에게 집착을 하느냐면은 숫자는 끝이 없어요. 이렇게 파고들잖아요. 또 보여요, 이제. 이 문장은 그런 게 없어요. 자, 그 아까 성에 대해서 나와서 이제 그랬던 거고. 자, 1에서 9까지 빨리빨리 변해야 돼. 빨리빨리 변한다는 게 뭐냐? 여기까지 도달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일체의 구멍이 있듯이 9개의 구멍이 있듯이 여기에도 9개가 있죠. 그걸 우주에 있는 것은 구궁이라고도 부르고 구천이라고 부르지. 참. 그럼 보세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0이거든요. 0은 아까 얘기했듯이 불변이죠. 불변한다는 증거로 대라 그러면 수없이 숫자로 되는 수밖에 없어. 0 곱하기 1 0이죠. 또 2를 곱하면 뭘 곱하면 그 다음에 0 더하기 1은 1이에요. 곱할 때는 0이 되는데 더할 때는 상대적인 숫자잖아요. 상대적인 숫자를 드러내 자기 자신을 숨어. 그럼 뭘 가르쳐요? 자, 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 그럴 수밖에 없죠. 곱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로 부풀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0은 무형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2배로 하건 10배로 하건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 형상이 없으니까 어떤 놈이든지 비치면 그대로 비춰주는 거야 이게. 근데 전번에 이제 쓰다가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4 나누기 0 나누기 0이라고 했거든. 그리고 0 나누기 4도 0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답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것도 없는 걸 나눈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뭐냐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 그렇게 나와 있어. 문제 자체가 안 돼. 근데 요거는 문제가 되더라고. 자, 그럼 어떻게 다를까? 자, 보세요. 하나의 비유를 하면 이렇게 돼요. 8 나누기 2는 4거든. 그럼 거꾸로 하면은 8은 2 곱하기 4에서 8이 나온 거예요. 자, 이 논리대로 한다면 자, 10 나누기 0은 5라고 해야 돼요. 자, 여기 뭔가 나와야지 이렇게. 나는 0이라는데 만약 0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0이라고 했다면은 0 곱하기 0. 0 곱하기 0이 돼야 돼. 그럼 0이 돼야지. 그럼 이게 틀리지. 10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한대고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나도 못했어요. 솔직히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얘기했냐면 이게 참 사람이 있잖아요. 박성원 씨. 그 양반이 메일로 보내서 나한테 보니까 맞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 덕분에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이 곱하기 0하고 곱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똑같아요. 무한대요 그게. 그 0 곱하기 4 0 했지만은 사실은 무한대요 그것도. 0이라는 놈은 전부 다 무한대라고 보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서 굉장히
신비하더라고 이게. 그럼 이걸 서양 사측 정세 서양 논리학의 영의 의미, 영의 위치, 저걸 영을 뜻을 둬서 그렇지 이게 위치 상대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면 저런 기술이 되질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서양에서의 숫자를 만들어낼 때 영이라는 것은 저런 해석 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자릿수를 나타낸 거니까. 그 사람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렇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거기다 자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뭐 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율배우는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인도에서 얘기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 인도에서는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하도가 있었잖아요. 하도에 10개 숫자가 다 있는데 뭐 인도에서 나와 인도에서는. 사실 큰 수가 옛날에는 필요가 없지. 만, 10만, 100만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고. 왜 그게 필요해? 그렇지. 맞아요. 필요가 없지. 그게 왜 뭐 이래서 동전 하나만 만들면 다 쓰는 거야. 그럼 명단 하나 같고요. 오. 그러면은 영원 이게 있으면 두 인자를 개고 세 개, 세 개, 다 하나가 하는 거예요. 화폐라는 게 필요 없어요. 영원히 형체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라 원래. 근데 무한하게 활용을 해.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그 영리를 갖다 살펴본다면은 영은 0에서 1, 2, 3, 4 이렇게 쭉 나가고 9까지 가요. 그 다음에 다시 0이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10이지. 10에 다시 0이 나오잖아. 자, 이건 우리한테 뭘 얘기해요? 자, 그 전에 0에서 1이 나온다고 하는데 0에서 1이 어떻게 나오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내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0에서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전번에도 그 신문명곡에서 강의할 적에 나보다 먼저 하신 주부님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0에서 1이 나오고 무심코 그냥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아, 속으로 내가 저건 아닌데 이제 그랬거든요. 일시무시라는데 1이 시작했는데 0에서 나왔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0에서 0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변화도 없고 형성도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1이 나와요? 그 말 자체부터 벌써 궤변이라. 그럼 0에서 1이 어떻게 나왔냐, 그걸 먼저 설명했어야 돼요. 그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지구경의 선물이에요. 10정주종실. 10이 끝나니까 천북에서 1이 시작했다, 이제 그 얘기라. 그럼 0에서 1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10이 있어야 돼요. 그럼 0하고 10은 어떻게 달라요? 10은 여기 있잖아. 네.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 단계를 거쳐서 드러난 거지. 이미 여기에 10이 있었어요. 이건 드러난 거야. 드러난 거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10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내가 무언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없었냐면 그게 아니죠. 이미 내 의식 속에는 다 들어있었어. 계획으로. 다만 형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이 10이 나타나는 건 여기서 나타나는데 유형의 10과 무형의 10이 있는데 그렇죠. 예. 사실 천부경에도 0이라는 뜻은 왜 거기다 그 0을 갖다 붙여놓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천부경에 왜 0에서 시작했는데 이따 개소리가 그러니까. 나오는지 왜 그 0이라는 소리가 안 전부 다 나오는지 0에서 시작했다 그래, 맞아.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자체가 어느 말이 되지 않는 소리가 이거죠. 천부경 측에 천부경 거기에 0이라는 소리가 0이라는 단어가 없어. 아예 개념도 없어요. 없어요. 개념도. 그러면은 0하고 10이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맨날 들어도 돌아가 버려 이게. 이게 뭐냐면 이 속에는 세 개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0도 세 개고 1도 세 개잖아요. 1이 이렇게 겹치면은 열십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천지니까 세 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10은 뭐냐면 세 개의 10이 겹친 상태예요.
그럼 이게 영수에서 어떠한 상태로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어떠한 상태로 있었어요, 이 10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천지십, 지인십, 인천십. 그렇죠. 이게 이제 그거죠. 또 하나 또 삐뚤어서 하나의 십, 대십.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이게. 근데 10은 3개밖에 없어요. 4개는 없는 거라. 그러면은 요 2하고 요 1,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음이고 어떻게 양이라 그래요. 이게 중학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는 중학에 풀잖아요. 가르는 게 양 아니야? 요거? 아니. 요게 양이지. 뭐냐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거고, 이거는 그렇게 절대로 말한 거예요. 절대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이건 수직이죠. 수평은 뭐냐면 고르게 하는 거 이렇게. 고르게. 그러니까 이건 남북이건 동서죠. 그러니까 그게 이룬 것은 이걸 같은 거지. 이걸 같은 게 아니야.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음과 양이 합해서 열십자가 돼요. 음과 양이. 그럼 열십자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합하기 전에 음양은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었어? 없었던 건 아니지. 어딘가 있었죠. 근데 어떤 영 속에 그냥 있었던 거죠. 그렇죠. 흩어져 있었지 이렇게. 그걸 혼돈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해요. 그걸 카오스라고 부르더라. 그럼 이 상태는 뭐예요? 이 상태는 그럼 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음과 양을 갖다가 끌어모으는 거야. 이제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모아서 세를 갖다가 양성을 해야 돼.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지. 하늘, 땅, 사람. 세 개의 일을 갖다가 만들었다. 만든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거죠. 그 세 개가 겹쳐지니까 이렇게 세 개의 십자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주 만드는 게 뭐냐면 일도 세 개고 10도 세 개더라 그 얘기예요. 1도 세 개고 10도 세 개야. 그래 이걸 합하면 뭐가 돼요? 33이지. 30이고 3이니까 33이지. 요게 이제 우리 조상들은 요 도수대로 33천. 이제 불교에서는 33천이라 하지 이제. 또 이제 타종할 때도 서로 세 번을 타종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일이 셋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천진으로 갈라지면 9죠. 그럼 10은? 10은 90이지. 99. 그러니까 99가 나오잖아. 이게 천부경에 나오는 숫자 모두 적산하면 99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 얘기를. 이 이치를 깨치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 100에서 1을 뺀 거예요. 1을 뺀 게 아니라 그 1은 본체거든 원래. 그러니까 그거는 계산을 안 한 것뿐이야. 그러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49일이 아니라 99제를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아? 왜 49제를 드려요? 49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계산해봐요 그러면. 50천. 그렇죠. 50이 차이가 나지. 그 50이 뭔데? 50이 대연수라 그러잖아요. 대연수라는 말이 뭐예요? 5가 10방으로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벌어질 대로 다 벌어지면 10방이야 그래요. 그 5가 뭔데? 하필 왜 5가 벌어진 거야? 가장 기본적인 숫자가 5란 말이에요. 1이라고 그러는데 1 하면 벌써 그 속에 5가 들어가요. 왜냐면 1 속에는 음량이 들어있잖아. 음은 2고 양은 3이잖아요. 그게 기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음하고 양 두 개의 음과 양을 합하면 10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5라는 얘기잖아 벌써. 1이 5라는 걸 알았어요 벌써. 참 신기한 거죠.
그래놓고 그놈을 갖다가 5를 5이다. 1이 쓴 걸 갖다가 5이라는 거예요. 다 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이 서면은 다 선 거야, 이게. 그 1은 하나를 가리킨 게 아니라 그 속에 음량이 2개 있고, 선변이 있고, 얼마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5를 갖다가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 이제 50이지, 5 곱하기 10이고, 그게 음량으로 벌어지면 100이죠. 100에서 1을 빼면 99가 되는 거고. 그 똑같은 이치라죠. 그래서 이번에도 글 쓰면서 49제가 그런 시속으로 이제 그 77이 49야. 그럼 7하고 10하고 원리는 같은 거예요. 수박을 3번 이렇게 가르면 표면에 6개 10이 생기고 내면에 1개 10이 생겼죠. 그 1을 갖다 1 더하기 6해서 7이라고 한 것뿐이거든. 그럼 그 내면에 있는 그 십자에는 두 개가 합한 평면적인 십자가 또 3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합하면 평면의 십자가는 9개야 이제. 9개고 대십자 하나까지 합하면 1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맨 처음엔 그랬어요. 그 6개, 평면에는 6개하고 여기 내면에는 하나고 그것만 보고선 7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게 10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10을 갖다 이렇게 썼어요. 우편에 나온 거예요. 이게.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지금도 우편 보세요. 보면 옛날에는 10을 이렇게 썼다. 그렇게 나와. 그래놓고 나중에 10이 나오니까 요거 갖다 펼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99에서 왜 대연수 50을 뺀 거죠? 그러니까 49제라는 게 네. 99에서 50을 뺀 게 49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대연수인 50을 굳이 뺀 게 아니고 그 99를 나눠보니까 49하고 50으로 나누는데 49라는 건 기성이 별로고 50은 대수가 오랜 숫자가 5방으로 돌아가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99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49보다는 왜 49로 했느냐 사는 놈들은 고생이 심하니까 99로 안 하지. 간단한 이치죠.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 설명을 다 하는 거야 지금 바로. 이렇게 3번 가르면 보이기에는 7개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은 9개잖아요. 9개, 10개잖아요. 7이 10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77에 49는 뭐냐면은 보이는 걸 위주로 한 거예요. 보이는 거. 근데 사실은 100까지 가야지. 그래야 문제는 거죠. 49제에서 안 된 사람은 100일까지 가야 되겠다. 100일 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49까지 가면 사실 50까지 간 거예요. 1이니까. 1을 더하면 50이니까. 그러니까 그 음량으로 벌어지면 이제 100이 되는 거지. 그렇게 기본이 뭐냐면은 5지. 5하고 10 중에서 10은 5가 음량으로 벌어진 거잖아요. 기본은 5예요, 항상. 그래서 그 기본부터 가야 되잖아요. 기본이 최대로 벌어지면 77이 49지. 그래서 7이 10이라는 이치를 77이 49가 10, 10, 100하고 통하더라고 얘기해 지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이 10이야 원래. 그래서 옛날에 이미 0 속에 10이 이미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니 전에는 그 10이라는 거는 10, 100, 1000 이런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그래서 숫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존재했던 거란 말이지. 진짜 그 결을 지어가지고 변하는 건 9개가 변하고 10개가 결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100이라는 결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야. 어떻게 형태 나오는 거고. 그럼 그게 그게 우리는 아르바 숫자에서는 1에서 9까지 간 다음에 10이다. 1이라는 놈이 0에 이제 찾았다고 얘기해요. 11에서 19까지 가면은 2라는 놈이 이제 0을 이제 만난 거야. 그러니까 10, 20 이렇게 해갖고 100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10을 갔어.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안 써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썼고 이거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때 그럼 이 글자고 이 글자를 파자하면 의미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음량이요.
그 음과 양이 합했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일이 이거하고 합한 거잖아. 그러고 신대가 아니라고. 그렇지? 이게 신백자. 시다는 얘기 뭔데? 빛이 다. 나를자잖아. 나를자 또는 말씀을 갖게 가로합자도 되게. 빛이 어떻게 된 거냐? 크게 빛났다, 비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내려온 거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이게. 위에 있는 하늘에서 이어준 거예요. 이어서 태양으로 이제 이어준 거라 이게. 태양으로. 그 백이라는 그 의미가 뭐야? 그러니까 하늘의 빛을 갖다 내가 받았다 그 얘기야. 10은 뭐냐면은 내 속에서 음과 양이 만났다, 합했다 그 얘기고. 근데 여기서 빛을 못 내야 돼. 여기까지 갔을 적에 빛을 내는 거라. 그럼 천은 이렇게 써 이제. 이게 뭐예요? 아까는 10이 그냥 이렇게만 썼는데 빛을 내. 그렇죠. 이제는 머리를 들어버렸어. 머리를. 의식이 크게 이제 빛을 발한 거야 이제. 그럼 만은 1만 많잖아. 그거는 좀 복잡해요. 그 이제 원래 그 벌레 형성을 말한 건데. 1000까지만 있으면 예전에 충분했어요. 만까지 갖고 의미가 없지. 그렇죠. 억도 마찬가지고. 억은 뜻이 자거든. 사람 인변의 뜻. 사람이 먹었던 그 뜻이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 뜻이. 그러니까 억소리라는 거지 그때. 그거는. 그 다음에 저죠. 소리 나야 되겠네. 조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게 뭘 가르쳐요? 이게 무슨 조자인데? 조심조. 조짐조자예요. 조짐이란 건 뭐냐면 일이 될 기미를 말하는 거 이제. 조회가 있어? 징조 그러잖아. 징조에 조자가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조까지 이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징조로 안다고 얘기하잖아. 사물을 딱 보면은 그 기미나 징조가 보여. 아까 억은 뭐냐면 사람의 뜻이 내 속에서 다 서버린 거야 이제. 그 상태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단위 하나하나 갖다 그렇게 명칭을 부여를 해버렸어. 그리고 얼마나 멋져. 그 다음에 경. 경은 뭐야 그러면? 경은 이렇게 써. 서울경자를 써. 서울경자 쓰는 거야. 그때 비로소 문화인이 된다. 서울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무나 그지 서울에서 사는 게 아니야 원래가. 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경까지 가야 돼. 그런 명치 하나하나가 이렇게 난 이 숫자에 공부하면서 진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내가 미국 사람 아마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 이런 거. 미국 갔다 말아도 몰라요. 애들은 이생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숫자는 왜 나왔느냐면은 모든 우주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도와 서 있잖아. 도 서를 갖다가 한목에 일목요연하게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 그래서 앞으로 난 그래요. 이런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잖아. 이런 콘텐츠를 유치원에서부터 이렇게 나가야 되죠. 정신 가르쳐야죠 이제. 돈 버는 거 그만 가르쳐. 저렇게 가르쳤다면 미친 애 만든다고 학부형이 들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뭐 지금 뭐 학교에서 가르쳐주시라 그래. 근데 학부형들 들고 일어난다고. 지금 미친 헛소리 가르친다. 아니 근데 이제 바뀌죠. 또 봐봐 계절 이게 바뀌듯이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바뀌는데 어쩔 것이야. 요즘 학교 안 다니는 애들 많아요. 그렇다. 저도 우리 애들 학교 안 보내는데 뭐 저런 거 죽은 학물 못하러 가 이렇게 돈 들여서 꼴짓이지.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0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0이라는 놈이 이렇게 일이 3번 하다 보니까 여기 10자라 했잖아요. 네. 0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10에서 나오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0하고 10은 어떻게 다르냐? 0이라는 놈은 바탕을 말한 거죠. 그걸 채라 그래, 몸채자. 그런 10은 쓰일 용자지 이제. 0이 없으면은 여십자도 없죠. 지금 어떻게 했어? 0은 몸이야. 몸은 붙박이죠. 그러니까 그걸 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10은 뭐냐면은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라 이게. 그 이제 양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10은 짝수죠. 그러니까 이제 음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10 속에는 음과 양이 다 들어있다는 거지. 0 속에는 음과 양이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음도 없고 양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예요. 여기서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것이 각각 3변하니까 9까지 갔어요. 이제 9까지 간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다시 0으로 가요. 지가 어디로 가기는 본자리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한 번 본자리로 돌아가니까 10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11부터는 뭐냐면은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11이라는 숫자는 다시 이루어진다 해서 이렇게 해요. 이름 지을 때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신성격이다. 이렇게 한자 획수가 11수로 할 때는 새로 시작하는 격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이제 이름 짓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죠. 이제. 그래서 그 축구 선수 중에서도 등번호 11번을 단 사람이 있죠. 차범근이요. 그 차범근이라. 그 도수에 맞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지고 게 아니고 아니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베스트함이 이게 축구 11명이니까 골키퍼는 1번이고 다 해가지고 11번 윙이었지 뭐. 네. 그런 식으로 다 그 의미가 있었지. 충분히 질이 끝나. 11번은 박찬호는 몇 번? 영어로만 다 하시죠. 아니 그 자꾸 끝내라고 하면 아니 시간 나가는. 집사람만 꼼짝 못. 마무리를 해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0이라는 놈이 다음에 0으로 이건 눈이 본래 없었대. 안 보이던 놈이거든. 안 보이던 놈이 보이게 되려면 반드시 몇 단계를 거쳐야 돼요? 9단계가. 9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숙명의 얘기죠. 그러니까 숫자 중에서 제일 그 마지막 수가 9죠. 9수를 넘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9수를 넘기가. 그 우리 조상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생활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됐으면 9수를 피해라. 맨날 그랬죠. 삼색판. 근데 사실 9를 내가 맞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은 이제 맞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오기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그렇죠. 9까지 간다면. 그럼요. 그러니까 그 천간 중에서 스케일이 가장 큰 게 9예요. 경이야. 그러니까 조심성이 많죠. 잘못되면은 8까지 온 게 왕창 무너져.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케일이 큰 대신 망칠까봐 조심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반대로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자꾸 이렇게 엄하게 하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는 엄한 거야. 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함부로 하다가는 자칫하다가는 다 망해서 빠져.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모방자에다가 경자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예요? 방하고 부하고 합한. 그런 거. 그럼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부고 고기 잡는 사람은 어부를 알았어요. 네. 그럼 이거는 방부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보죠. 네. 방부. 방부제? 그건 아니지. 방부가 뭐야? 모방자 써는 거 보니까 뭐 방위하고 연관되는 거 같잖아요. 네. 네. 맞아요. 방위를 방위. 저 방을 찾는 사람. 방위를 정하는 사람이야. 천문학자. 그러니까 숫자와 천문과 뭐 다 한다. 그렇죠. 그 방은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래요. 땅. 하늘은 원이고 땅. 땅은 방이잖아. 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갖다가 땅에서 다 이루는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구야 그게 바로. 그래서 제세이하고. 그렇죠. 그 일간이 경인 사람이 큰일이에요. 그래서 김영한테 잘해야 되겠네. 일간이 경인 사람이 제일 또 머저리를 살고. 그렇죠. 똑같다는 거지. 아까 극한 개념이나 그 무한 개념이나 없는 개념이나 똑같다.
그 큰 놈의 제일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야. 그거 어쩔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좋은 장도 경급인데. 그러니까 이 그는 그러니까 잔적이 별로 없어요.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내가 8이잖아. 이게 일일이 그 조그만 데서 신경 쓰다 보면 크긴 못해. 잔적이 별로 없어. 그때 정확하지. 이게 금이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 신금하고 경금하고 차이가 때문에 신금은 자, 분은 뭐냐면 양이잖아. 이렇게 벌리는 거 신금은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달라. 그 구경금은 잘못하다가 다 날려버려. 예. 신금은 그럴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주 알뜰하지.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경금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잘못하다가는 지 분수 모르면 다 날려버려. 그리고 잘못하면 잔소리꾼 이래봐요. 금은 원래 이게 꼼꼼한 거거든. 잔소리꾼인데 그렇게 됐을, 그러니까 경이 2개, 3개 있으면요 그렇게 가요. 그 영을 하려고 한다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1에서 9까지를 전부 다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1에서 9까지 모르면은 영 속에 다 들어있잖아 이게. 영 속에. 그럼 인체에서 영을 찾아라면 어디예요? 뭐 항상 하는 얘기만 배꼽인가? 아니, 심장. 그 영이지. 영하고 혼하고 다르잖아요. 영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하고 혼은 다른 거예요. 영은 숫자로 0이고 혼은 3혼이라 그래요. 혼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영은 벌어지고 뭐 그런 게 없어. 영이라는 놈은 그냥 본래 있는 거야. 인지에서 영을 찾는다면 어디? 심장? 그 0이라니까. 네, 영. 그 영은 어디 이렇게 골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마음. 저도 요즘 와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이렇게 내 몸속에 내 안에 영이 있다 그러는데 잠깐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밖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고 다 있는 거지. 붙여 싸고 있는 것 같아요. 영이. 나만 기준으로 하니까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거지. 전체가 다지. 그럼 안 계신다고. 이 영 속에는 무수한 영이 있지 지금. 인간이라고 보면 결국 다 간이라는 거죠. 사이가 앉았습니다. 다 뭔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사랑이고. 네. 내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상대한테 있는 거고 다 있어. 뭐 그렇기 때문에 영과 영으로 통해야 되는 거지. 육신이 어떻게 통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어떻게 통해?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거기서 눈에 보이는 육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이 있다고 공간이.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은 공간이 있지. 응? 그러니까 거긴 기가 돌아다닌다고. 그렇죠. 그리고 혼이라고 예. 영이라고 말하는 건 마음이라고. 그렇지. 마음. 그러니까 사람도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눈에 보이는 육신,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 그다음에 거기가 마음. 그러니까 그 기가 돌아다니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도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혼은 보통 3혼이라 그래요. 이렇게 3원 700. 700이라 그러니 7은 100이라 100도 되고 0도 돼요. 700이라 하면 7영이라도 불러. 그럼 원래 100은 7을 가르친 게 아니야. 100을 갖다 우리 한글로도 뭐라 그래? 순우리말로? 넉백이라 하죠. 넉사자야. 이게 4가 100이라. 700이라고. 700은 근데 700은 뭐냐? 이게 합한 거야. 혼백을 합한 게 7이야. 그래서 7은 700도 되고 7정도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수발령 중심에 대십자가가 7이잖아요. 3원 400이네요. 그렇지. 그 7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7개, 7개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여기 혼백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얼굴에 주에 그러니까 어리지. 어리 들락날락거리는 굴이지, 이게. 얼굴. 넋굴이라고 안 그래요, 얼굴이라고. 그 어라고 그러면 넋하고 어떻게 달라? 어떻게 보면 기 한자를 기라고 써서 그렇지. 우리나라 어리 더 뜻이 넓은 이 혼도 넋혼자예요. 이것도 넋혼자, 이것도 넋백자예요. 근데 이거는 넋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리라고 해야 돼, 이거는. 이건 어리고 여기
넋이랑 얼음. 어라고 넋하고 어떻게 달라? 어제 그 얘기. 어제 했잖아. 얼은 더 넓게 해서 혼합 뭐다그뭐더 얼은 양적인 거, 넋은 음적인 거. 그래서 혼비백산이라 그래요. 아, 숫자대로 하면은 되겠나요? 그렇지, 숫자도 하는데 말이야. 3은 이렇게 퍼지는 거고 4는 묶는 거고. 그래서 혼비백산이라 얼은 혼이나 얼은 하늘로 흩어져요. 날아가 버려. 근데 백은 뭐냐, 땅에서 이렇게 흩어져. 그 흩어질 산자거든. 빗자는 날빗자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 혼은 하늘로 올라가요. 그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넋은 땅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삼사라는 게 혼하고 백이 이렇게 그 고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사 그 2는 뭐냐면 그건 1하고 2는 뭐냐면 기본이지. 음과 양의 기본이잖아요. 그럼 5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5, 6하고 8이야. 5, 6, 8, 9 이제. 그 5하고 6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7은 700, 7영이라고 했고 8은 뭐 잘할 거 아니에요? 세 번 나누니까 5가. 아니 8은 8개 조각이냐 8등분이지. 그래서 이 우주가 원래 8조각이에요. 그걸 우리 조상들은 조선 8도라고 나눴지. 그 골고루 나누면 8개로 돼 있어요. 8. 그러면은 9는 구변을 말한 거고, 그럼 5하고 6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돌아다니고 기가 뭐가지고 왔다 갔다 5는 이렇게 음하고 양이 합하면 여기 중심이 5라. 그 6은 뭐예요? 그것도 중심이에요. 중심은 중심인데 세 개가 배갖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여십자예요. 6개 십자잖아요, 이게 지금. 6개 십자의 중심이 6개라는 거지. 이게 6개가니까 6개니까 중심도 6개지. 근데 8개는 뭐냐면 중심을 가리킨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조각이잖아. 이렇게 형상이지, 그거는. 근데 6이 아니면 8이 드러나질 않아. 세 번을 갈래니까, 그러니까 3이 8을 만드는 거죠. 세 번을 갈라내니까 8짝이 나오지. 3이 만드는 건데, 그게 현실, 3은 현실하고 거리가 멀어요. 내면이거든. 근데 현실은 음량이 있는 거예요. 그 음량으로 벌어지니까 이게 2개씩 들으니까 6개가 나온 거라, 이제. 3하고 6은 그러니까 같은 거 원래. 같은 건데, 하나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3은 내면을 말한 거고, 6은 겉으로 벌어진, 표면으로 벌어진 음량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6이라는 놈은 형상이 아니라는 사실. 형상이 아니고 8개의 중심이죠. 8조각의 중심이야. 8조각을 나눈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달라요. 5도 중심이고 6도 중심인데 똑같은 중심이잖아요. 7도 중심이고 5, 6, 7은 다 중심을 말해. 근데 5는 뭐냐면은 평면의 중심을 말한 거예요. 7은 입체 중심을 말한 거고, 그럼 6은 중심은 중심인데 뭐예요? 입체와 평면의 중심, 그 사이에 있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6이라는 놈은 입체하고 평면을 다 자꾸 연결해야죠, 이게. 그거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5, 6, 7만 제가 질문 드렸지만 예. 그 139랑 248에 속하지가 않는. 그렇죠. 그 모든 걸 다 아울러 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 그 139는 예. 1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3, 9 이렇게 가는데 네. 248은 예. 이 전에는 뭔가요? 0이지. 0, 그러니까 0, 2, 4, 8. 그렇지. 예. 아까 0에서 1과 2가 나오는 거니까 1은 양으로 가는 거고 2는 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0은 음이기 때문에 짝으로 벌어지고, 네. 1은 3이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3으로 벌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